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대상하,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쭉 보다가 역대상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그 사건이 있었고,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1, 2, 3, 4, 5, 6 1, 8, 9, 10, 11, 12 이게 역사 부분, 이게 예언 부분인데, 이것은 계시록의 12, 13장의 삼중연합과 이렇게 짝이 되고, 계시록 14장의 삼중기별과 이렇게 짝이 된다고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교차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 2, 3 요한의 5권의 책이 하나의 일관된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한복음을 총론으로 하고 신약에 두 계보의 기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총론으로 하고 마태복음, 공관복음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갈래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글자인 율법,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이어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가장 많이 있는 그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와 성경 말씀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행동이 된 그 계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 중에서 말씀이 행동이 된 그 계통을 하나 말하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예요. 헬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사변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을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설교입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비유설교로 헬라의 철학과 사변을 무너뜨린 것이 이 누가복음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되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계통은 말씀이 행동이 되심,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 종의 복음의 계통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인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말하는 그 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의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신 그 모본은 사람인 너희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 길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왜곡된 거짓말을 사단이 지어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부록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동일한 저자가 쓴 거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적을 행사하고 우리의 아들인 요한과 이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하신 모본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의미는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과 함께 이제 기록되는 그 행전, 이 제자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인데,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때에 또다시 한번 재연되어야 되는 그 사도들의 행전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본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 아닌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흠없는 어린 양의 특성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에게 그 특성이 나타나서 흠없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특징이고, 왜 14만 4천이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마지막 때 그 사도행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가 재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은 사도행전을 거쳐서 사도행전의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이쪽에는 바울복음으로 계통이 이어지고, 이쪽은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마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뭐 글을 쓰기가 좀 부족을 했던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마가라고 하는 비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 계통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계통으로는 베드로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이 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두 계통으로 나눠져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베드로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사도행전으로 흘러서 또 성립되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복음으로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갈라디아서가 총론이고 그 밑에 로마서, 히브리서, 이 삼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배경과 총론, 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히브리서와 연관시켜서 볼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내 운명과 내 모든 전권을 위임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구하는 내 육체 성소의 상태,
그것을 바로 로마서가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육체 성소 안에 지성소, 육체 성소에 있는 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져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즉 내 안에 지성소에서의 내 안에서의 개혁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의 일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바울의 이 기별에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우리가 주로 다뤘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삼각점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로마서가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준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바울의 책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의 로마서가 워낙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의 반대말로 이해를 해버리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로 나와가지고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가 이런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미듬적인 것,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공로냐 하는 거예요. 행위를 부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행위냐는 행위의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행위의 주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가 사람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냐를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람의 행위냐 예수님의 행위냐를 논하고 야고보서는 순종의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지혜, 인내를 강조합니다. 지혜와 인내를 강조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면요,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행동을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는 믿음은 때때로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 없는 믿음은요, 굉장한 무리를 가져옵니다. 음식물 개혁, 안식일 개혁,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 믿음이 하늘의 지혜가 겸비되지 않은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확정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그 안에서 대쟁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가? 그 믿음은 장기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는 바로 바울의 로마서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짧게 요약한 전도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할 때 전도지가 굉장히 그 분량이 많으면 이게 전도지가 아니잖아요. 전도지는 아주 짧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냥 그걸 보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론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로마서예요. 이론서죠. 그런데 그것을 단 한 장의 전도지로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집에 노예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얘기예요. 이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인데 빌레몬이란 주인이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거듭난 주인, 거듭난 이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선한 주인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예배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노예의 신분이 싫었던 거예요. 섬기는 일이 싫었습니다. 섬기는 일이 싫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출신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그 주인을 섬기는 일 자체를 이 사람은 싫었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귀중품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물고기 밥으로 철갑상어의 그 양식 철갑상어의 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탈출했지만 항상 언제 잡힐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빌레몬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로마까지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멀리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고 로마에 갔는데 빌레몬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항상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었고 항상 정죄가 떠나지 않고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몇 사람만 소수의 몇 사람만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자리를 지키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끝까지 바울을 수발하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으로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 오네시모가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걸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 그럼 빌레몬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하고 써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레몬에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빌레몬입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돌아가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로 구속의 우리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는 죄인인 나를 말합니다.
이때 빌레몬은 율법을 말합니다. 죄인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는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아닙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설명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오네시모가 죄인이고 빌레몬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율법을 폐해야 된다 한다면 바로 빌레몬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을 죽이면 오네시모 자유롭지 않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정말로 자유로운 거예요. 빌레몬만 죽어버리면 이젠 누구를 만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불법적인 구원이죠. 불법적인 자유죠. 예수님은 합법적인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합법적인 자유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죽이지 않고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목하게 되도록 화해를 주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우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과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요.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글이 써 있는지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제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회개해다오. 우리의 빚진 것을 누가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산해 주시는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이 패턴이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 앞에서 그분이 값을 대신 계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얘기해요. 이제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오네시모는 나의 사람이 됐으니까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오네시모 안에서 나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나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줘라.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영생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스승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골로새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스승이 이 감옥에서 고생당하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돕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스승을 끝까지 보필하고 도와줬던 오네시모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니 누가 생각나요? 자기 사랑하는 스승 바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에게서 도망자 노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따뜻한 화해의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정말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두려운 존재였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오네시모는 전에는 섬기는 일이 싫어서 도망쳤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이제 좋아져 버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어서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얻으려고 했던 자유를 이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빌레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빌레몬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얘기예요. 이것이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 빌레몬서 하나만 세워놓고 점을 집어넣고 이해를 하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져갈 수 없되 딱 한 장만 찢어가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를 찢어가면 이 빌레몬서 안에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도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전도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중요한 책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5권의 책, 이 바울 계통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계통의 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은 로마의 화재 사건 전후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많은 비난이 누명이 쓰여진 때입니다. 저 사람들은 테러를 하고 불을 지르고 방화하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서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함께 남녀가 혼음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누명들이 이제 씌워질 때에 베드로가 너희들에게서 흠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조차라도 흠이 잡히지 않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의 거듭난 것이 거룩한 씨로 되었으니 너희의 행동에 흠도 점도 없게 서도록 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이 흠없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베드로 복음과 바울 복음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바울의 계통은 누가복음 계통이죠. 누가복음은 사람됨, 예수님의 사람됨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은 그 계통에 정확하게 일치해요. 바울은 사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개혁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도 흠없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 합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한 것이 바로 요한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신약의 나머지는 요한 계시록의 7교회에 펴내는 편지가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7개의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요한 계시록에도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있어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에는 유대인들만 교인으로 인정되는 십자가 이전엔 유대인들만 교유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막 이제 믿음을 가진 미당인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교회를 촛대로 묘사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왜 교인으로 인정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왜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그 교회의 터가 되는가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마치 촛대 모양. 촛대 이쪽 가지가 유대인이라면 이쪽 가지가 이방인들이라서 이 둘 모두를 다 합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서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 날개가 딱 균형을 잡는 이 촛대 모양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에베소 교회의 촛대와 교회를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는 교회의 조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에 사람이 이렇게 팔과 다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촛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 양편의 가지가 바로 7개의 촛대를 이루어낸다는 제가 형상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도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요한의 편지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끝나는데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도 보라고 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게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서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편지에 들어가서 빼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머리다. 빌립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구성합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전후서 집어들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집어들면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케이스별 권면을 7개의 그 편지에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권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거는 목회서신이에요. 그 교회에서 지도자가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서신을 합쳐서 10권의 책을 빼고 나면 10권의 책을 합치면 전부 다 신약 27권이 그대로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죠. 즉 아무렇게나 늘어져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책들이 하나의 빈틈도 없이 짜임새 있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요. 그리고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아까 역대 상하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오늘 교과 공부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의 교과 공부의 주제인 잠언 여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교과 공부에 그것이 있어서 이걸 연결합니다. 이 부분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에 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번 환난이 있습니다. 2번 이들에겐 노래가 있습니다. 3번 이들은 새 천사 기별을 전합니다. 4번 이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이 에스라에서 아가서까지 말한 부분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에스더와 욥기는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욥기는 에스더는 민족적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개인적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누구를 경외하라? 창조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6장 6절 7절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일치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전도서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잡신들, 거짓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에는요, 지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잠언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딱 합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되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이 잠언에는 대쟁투가 녹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정결한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와 정결한 여자는 두 개의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개의 교회가 종교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서 잠언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잠언에도 음녀가 나오고, 잠언 맨 마지막 장 30절에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두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의 주요한 권면이 뭐냐면 아비의 법을 잊지 말고 어미의 법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순종하라. 대쟁투의 이슈가 뭐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이잖아요.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에게 홀리지 말라.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14만 4천은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잠언에 그대로 있어요. 여자에게 홀리지 마라. 음녀에게 홀리지 마라. 그래서 잠언은 그냥 하나의 격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잠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 실천 덕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새 천사의 기별의 알맹이와 내용이 무엇이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구체적인 이 교훈을 하신 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냥 이것이 과거에 주어진 그냥 하나의 고대 서적이 아니라 바로 현대 우리를 사는 우리들의 생활 강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 얘기했죠. 믿음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울 때 그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이에게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뭐처럼 지혜로우라고? 이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뱀은 말이죠. 상징적으로 바벨론, 사탄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이단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울 것이 있다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 배울 것이 있다면 이방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지혜 없이 음식물을 개혁하고 지혜 없이 안식일 주장하고 지혜 없이 선교하고 지혜 없이 시골 생활하고 한 이런 것들 때문에 파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라요. 지혜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잠언과 전도서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와 욥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할까요? 에스더는 민족적 환난을 말합니다. 민족적 환난. 우리가 재림 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이 어떤 형태의 것일까를, 우리의 환난과 시련의 형태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로 에스더서에 그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살인 명령이 내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살인 명령을 불시에 살인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살인 명령이 반포되고 그 날까지는 조금의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가 올 때까지 온 유대인이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야만이 유대인의 씨가 사라져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행되는 그날에 오히려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반전 드라마가 과거에 있었지만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들이 결국에는 일곱째 재앙으로 다 무너지고 그 중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돌로 우리를 속였다고 깨닫게 되면서 돌로 치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 마지막에 지구 대쟁투의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욥기는 나 개인적으로 환난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인으로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각종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 환난을 몇 번 당하죠? 1차 환난, 2차 환난 두 번 당합니다. 이 욥의 경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정말로 잘 묘사를 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경제가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일요일 혁명이 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전답이 다 무효로, 종이 쪽지로 다, 종이 쪼가리로 다 의미 없게 등기부 등본에 있던 모든 내 권리가 다 날아가 버려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잘 살던 아파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려요. 그 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바로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유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욥기는 내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욥기의 배경에,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하고 내기가 있었냐면 여호와와 사단과의 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욥의 환난 배후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사단입니다. 여호와와 사단이에요. 지금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의 배후를 알 때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 그 욥의 환난만 생각하지만 진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흠없는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누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 간에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실패하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고,
욥이 성공하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둘이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시험을 지금 누가 더 조마조마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욥을 믿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믿을까요? 독생자를 나에게 맡길 만큼 믿습니다. 예. 그래 나는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욥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대쟁투를 알지 못할 때 욥에게는 굉장히 많은 권위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고 집안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세 천사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지만 이 욥의 세 친구는 세 천사 기별을 가장한 성경과 예언을 실은 무장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세 천사 기별을 가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을 신학적으로 공격합니다.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언의 신을 펴가면서 욥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게 더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정지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룰에 그 한 반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을 도와줘가지고 야, 나 살아있어. 너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저기 이렇게 이 컨닝을 만약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정시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고뇌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뇌. 그 다음에 욥이 어떤 고뇌를 당한 줄 아십니까? 전에는 욥이 유력자였잖아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발에 때처럼도 못 뛰는 아주 이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이제 욥을 보고 조롱합니다. 무시해요. 멸시하고 세상에 천덕꾸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런 애들까지도 나를 얕보다니 무시하다니.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예수야 네가 내려오면 너를 믿어줄게. 이것이 얼마나 한 번만 내려가서 힘쓰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것이 시험이 되는지를.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전에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허리를 굽히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욥을 모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다 나와요. 욥의 새 친구는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립돼 버려요. 고립돼 버립니다. 욥의 환난은 바로 우리의 환난을 말합니다. 욥은 1단계 환난, 2단계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협령을 당하면 경제적 환난을 당하고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는 생명의 위협이 닥쳐서 욥의 환난의 단계와 비슷합니다.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욥이 불신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에게 물어봐요. 욥아, 너 하마를 보았냐? 하마를 보았니? 그 하마가 그렇게 덩치가 큰데 물속에서 놀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걸 보았니? 너 악어를 네가 만들었냐? 악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비늘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비늘이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게 다 돼 있는 거 너는 그 봤니? 그 악어를 만들었니? 해와 달과 별과 묘성과 삼성을 보았니? 그거 다 내가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아, 나는 너를 만든 사람이야. 만든 하나님이야. 만든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니? 만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내가 도망갔겠니? 나도 사실 시험 받고 네 뒤에 그대로 숨어 있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인데 너를 버리고 내가 갔겠니? 그러면서 그 욥의 이야기는 끝나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응답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의외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창조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욥은 종말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늘에서 회복된 이 세상에서 사는 걸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며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전하면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창조주를 기념하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창조주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다. 내 모든 사건과 내 모든 두려운 것과 내 모든 약점과 단점과 내 장점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내가 너의 창조주라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창조주를 전하지만 창조주를 믿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기 전에, 내가 시험 받기 전에 누가 시험 받아요? 창조주가 먼저 시험 받습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것을 그분이 다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때 어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일 자체를 버리려고 하지만 내가 길이 막혔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어떤 길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 그 위에 1000가지, 10,000가지의 다른 길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앞에 길이 다 사라져버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주실 수 있는,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예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시편 23, 22편, 23편, 24편 이렇게 연달아 있는 이 시리즈인 시편은 22편은 십자가의 노래고 24편은 하늘의 부활에서 올라가는 개선화의 노래지만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당연한 거지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또라이들만, 미친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희죽희죽 웃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노래해버려 신앙이 불평이 아니라, 신앙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노래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야. 봉사하는 것이 노래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흠 없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가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아멘. 신앙을 노래로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노래 부르지 신앙을 하기는 하되 노래하지 않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짜증내서 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인내하고 신앙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되 그것이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따라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꼭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부르는 두 가지 노래가 시편과 아가서입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조금 장르가 다른 노래예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듯이 서로 남자 여자의 연인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예요. 이거는 신과 나만이 알아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알아들 수 있는 남녀의 은밀한 사랑 노래예요. 이 사랑 노래가 없으면, 즉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노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노래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은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음성으로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아가서의 노래가 없으면 사랑하는 남녀가 아무리 가난해도 두 남녀가 사랑하면 옛날에 뭐 학고방 같은 그런 방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남자와 여자가 정말 그렇게 다정하게 연애하듯이 그런 대화와 교제의 삶을 나누면 혹 초막 속에 살아도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 되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요, 대쟁투 노래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것이? 시편 1편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 1편은요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율법이 묵상의 주제가 되고 율법을 생각만 해도 좋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의 첫 스타트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었고 율법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불순종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시편 2편, 3편도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세상의 군왕과 열왕을 말합니다. 이건 하늘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도전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도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4편에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제사, 의의 제사.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있는데 시편 4편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저희의 포도주와 곡식으로 드리는 것보다 나은 즐거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이 밭에 소산을 드린 제사잖아요. 그 제사보다 이 아벨의 제사, 의의 제사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그 진행에 맞춰서 노래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시편은.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들이 동원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사면금과 수금과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찬양하는 노래가 150편에 나오는데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과 그 마지막 부분의 노래들은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대조되는 노래예요. 마지막 때는 노래 싸움이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울 때 그냥 밋밋하게 금신상만 세웠습니까? 금신상 세울 때 뭐 사면금과 뭐 수금과 나팔과 뭐 이런 걸 모든 악기들 동원해서 그 신들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음악이 있죠. 이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한 음악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대단한 웅장한 음악 소리에 휘말려서 누구라도 거역하지 못하고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 때에 오로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의 노래를 부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래가 이기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만 살아남고 나머지 노래는 다 묵사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시편과 아가서 대쟁투에서 씩씩하게 부르는 군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언과 전선 다 얘기했죠?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이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과 전서의 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남은 부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건축이 되네요. 예.